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이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겟세마네의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겟세마네의 기도란 겟세마네라고 이름하는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신 바로 그 일을 이야기합니다. 이 겟세마네의 기도가 언제 있었는가라는 것은 사실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날 새벽까지 이어지지 않았을까라고 예상해 봅니다. 하지만 전날에 끝이 났을 수도 있어요. 이 겟세마네의 기도를 하실 때 오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3명의 제자들만을 데리고 가십니다. 왜 3명의 제자들만 데려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변화산 사건에 예수님께서 하실 때에 이 3명의 제자만 데리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겟세마네 동산의 이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었던 것과 거의 동급의 이야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그런 장치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이유는 잘 알지 못하겠어요. 어쨌든 베드로와 그리고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3명의 제자들에게 내가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시지요. 그리고 먼저 한번 가서 기도하고 돌아오시고 났더니 일어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제자들이 지금 자고 있는 일이 일어났지요. 그렇게 자고 있는 제자들을 깨워가지고 야 나는 지금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지금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그만큼 어려운데 너희는 나를 위해서 이 1시간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냐? 라고 책망 아닌 책망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깨우시고 다시 기도하러 가십니다. 두 번째 기도가 끝이 나고 오니까 제자들이 여전히 자고 졸고 있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눈이 피곤함일러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도 낮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피곤하고 힘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이 두 번째 기도가 끝이 나고 왔을 때 제자들이 잠을 자고 있자 오늘 마태복음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깨우지 않고 세 번째 기도를 하러 가십니다. 그렇게 세 번째 기도를 하고 다시 돌아왔더니 여전히 제자들이 자고 있었지요. 그랬더니 그 제자들에게 이제는 너희가 자고 쉬어라. 이제는 인자의 때가 왔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가 이제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리고는 그 산에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내려오려고 하는데 이제 이 제사장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보냈던 그 사람들에게 그 군병들에게 잡히는 일이 바로 그 밤에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지요. 오늘의 이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첫 번째의 기도와 두 번째의 기도의 그 내용에 조금 집중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을 기도하러 가는데 그 3번 중에 2번을 어떤 식으로 기도하셨는가라는 이야기가 나타나거든요.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를 이야기하는 본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9절의 말씀이에요.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인간됨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려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가 아팠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의 죽음이 많이 힘드셨던 겁니다. 그렇게 아프고 힘든 이 죽음이라는 기간, 십자가라는 이 길을 통과해 나가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께 간절하게 만약에 내가 이 잔을 피할 수 있으면 좀 피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잔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잔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만 바라보면 예수님의 기도도 우리의 기도와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 주님 이것이 좀 지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기도의 또 다른 면이 무엇일까? 예수님께서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라는 곳에서 기도가 끝이 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그 뒤에 하나가 더 들어가게 되지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렇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는 예수님의 두 번째의 기도와도 참 잘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의 기도를 이야기하는 말씀은 42절의 말씀이네요. 42절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잔이 십자가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죽음을 통하지 않고는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라면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처음에 사역을 시작하실 때부터 그리고 이 땅의 사역들을 지속해 나가시고 이제는 주님의 이 땅에서의 사역의 마지막에 들어와 있는 바로 이때까지도 예수님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것 한 가지는 무엇이었나 하면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이것이 예수님의 삶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스스로의 뜻과 자기 스스로의 계획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시고 예수님께서 위에서 살아가셨던 삶의 방식이 되는 것이지요.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괜찮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한 가지 사실에 대한 확신이 있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실에 대한 확신인가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여 가시면 내 뜻이 주님의 뜻에 맞추어져서 주님의 뜻대로 내 삶이 인도되면 그 길은 내가 소원하는 길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멋진 길로 이어져 간다는 그 확신이요. 이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자주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욕망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자주 하잖아요. 우리의 욕망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내 삶에 필요로 하시는 것을 내가 이루어가는 삶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렇게 말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내 삶에 나의 욕망, 내 삶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나의 욕망보다 주님께서 나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이 내 삶에 훨씬 더 아름다운 결과를 낳게 만든다는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 이것이 있을 때에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길을 걸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삶에 내가 원하는 것의 욕망의 총합보다 주님이 나의 삶에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시며 채워주시는 그 일이 훨씬 더 크고 아름답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내가 계획하고 내가 소원하는 길로 이끌어가는 것보다 주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고 가시는 길에 순종함으로 내어드릴 때에 우리는 훨씬 더 아름다운 길을 바라보고 그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주님께서는
자기의 욕망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주님이 필요하셨던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쫓아가는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좀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살아가고 싶은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길을 걸어가고 싶습니다, 주님. 그렇지만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욕망이 내 주님의 필요에 맞지 않다면 주님, 차라리 주님의 필요가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내 삶에 더욱더 큰 은혜이고 그것이 내 삶에 더욱더 큰 성공을 가져오는 길이라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좀 고백하며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한 번 더 기억하십시다. 주님, 이 잔이 할 수만 있으면 나에게서 떠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지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주님의 욕망이었죠. 그렇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나의 욕망이 아니라 주님의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기도였죠.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이 예수님의 기도를 쫓아가서 내 삶에 내 욕망의 총합으로 나의 삶을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필요가 나의 삶에 채워지는 삶. 우리가 그것이 채워졌을 때 그것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며 걸어갈 수 있는 삶.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삶을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도록 하지요. 사랑하는 하나님, 하고 싶은 일이 있고 해야 될 것 같은 일이 있습니다. 걸어가야 되는 길인 것 같은 곳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내 삶을 나의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주님의 필요가 채워지는 삶으로 만족하며 살아가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원하지만 주님, 제 뜻대로 안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셔도 좋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고백들이 우리의 삶에서 늘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